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대축일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과 내일 위령의 날 미사의 첫 번째 복음이 똑같아요. 행복선언인데, 그러니까 성인들은 우리 모든 산이와 주거니를 위한 그런 가치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이 행복선언은 마태복음도 있고 루카복음도 나타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의 행복선언은 구약의 행복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가치인, 축복의 가치인 10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탈무드라고 한다면, 이 행복선언은 신약의 새로운 율법, 새로운 탈무드, 신약의 행복선언인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세계명이고 또 황금률인데, 사랑의 세계명과 황금률의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행복선언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구약의 10계명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컨버시요, 모든 그 행동과 모든 움직임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가치 움직임이 컨버시요, 방향을 바꾸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컨버시요, 회개 개념이고요.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 10계명의 핵심이고, 신약에서의 이 행복선언의 핵심은 회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가치의 전도죠. 가치의 새로움이죠.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 이런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복선. 따라서 외적인 변화가 구약의 10계명이라면 내적인 변화는 10계명을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탈무드의 완성, 율법의 완성, 구약의 완성인 바로 이 10계명의 완성인 사랑의 세계명이고, 또 사랑의 이중계명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이 행복선언, 루카복음과 마태복음인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참 행복선언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가난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물질적이기만 한 가난이 사람을 구해주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는 물질적인 가난은 우리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현상이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가난하다는 건 자발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발적인 가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것, 수도자들의 청민선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가난에 대한 그 결정을 얘기하는 것. 따라서 가난은 그런 점에서
스스로 선택한 가난은 바로 축복이고 그 사람에게 풍요로운 영적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가난은 바로 저주이고 그 사람을 짓누르고 질식시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돈의 노예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난은 자신의 소유를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또 소유의 문화에 맞서서 내적인 자유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가난은 마음으로 가난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가난. 여기 중요한 건 자발적.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자발적인 거.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선언은 이제 슬퍼하는 사람인데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제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이거 겸손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요. 온유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빔이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아나빔은 뭡니까? 아나빔도 역시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요, 하느님을 자기 삶의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 그런 점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은 같은 동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말씀으로 드리고요. 따라서 이런 점에서 이 온유하다, 부드럽다라는 단어는 하느님 백성 교회 안에서 온 세계를 품에 안게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 왕국 그 안에서 그 본질을 열어 보이는 왕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온유함 혹은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동시에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행복선언 땅을 약속하는 이 말씀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상속받게 되는 그 땅이 바로 교회고 그 땅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온유해야 돼요.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바로 공동체성을 얘기한다. 교회의 모습,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온유하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평화는 뭡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평화는 늘 땅과 관련돼서 흙냄새를 풍기는 것이 평화예요. 전쟁이 없는 거, 전쟁이 없다는 건 내 그 소유의 땅을 잃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도요, 온전한 상태를 얘기해요. 아무튼 어떤 손상이 없는 상태, 잃어버림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어야 손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평화는 바로 우리가 매일 우리 한국 사람 인상 안녕하세요, 안녕, 형제적인 화목, 어떤 그 국가가 국가 간의 계약과 조약의 체결에 가능한 상호 신뢰 이런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은 또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하지? 전쟁이 없고 땅을 가지고 있는 거, 이름이 없는 거, 내 소유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슬픔 두 번째 선언이죠.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제 슬픕니까?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린 슬픔은 사랑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태도 될 수 있겠죠. 진실로 믿지 못해서 사람을 정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상태, 얼마나 파괴적인 상태. 정말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참회로 이끌도록 하는 건데 그 참회로 이끌면서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선언인 슬픔은요, 바로 인간을 치유해야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슬픔을 상징하는 인물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유다스예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신의 배신과 추락으로 충격을 받아서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용기를 잃어버리고 결국 실망 끝에 목매어 자살하는 유혹의 그런 유다스의 모습, 슬픕니다. 두 번째로 슬픔의 상징은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슬픔은요, 이겨낼 수 있는 슬픔이에요. 절망적인 슬픔이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슬픔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겨낼 수 있는 슬픔을 살아갈 수 있겠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픔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 슬픔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 부분들이 있지요. 여기서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느님의 의로움을 사는 사람들,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이는 하느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의로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율법 전체를 성취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이고, 이 길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일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로움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바로 박해죠. 교회는 복되어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위로를 받아온 겁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전주교회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의로움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받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박해를 받는 많은 순교자들, 복자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런 말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스르는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하시면서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자비,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비는 다른 기회에도 많이 말씀드리니까 끝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 마음은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관이에요.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복음에 그렇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시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단순히 이성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요, 내 존재의 모든 힘이 함께 작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 또 마음의 똑같은 감동인 의지도 순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보다도 우리가 이성과 의지에 따라 할 영혼의 정신적인 바탕 자체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그럴 때 이성도 순수해질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질까? 시편 24편, 15편을 읽어보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깨끗한 손과 결백한 마음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 바로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 윤리적인 것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단순히 감성적인만이, 그걸 통해서 윤리적인 것까지 나가야만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속이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삶을 사는 것이죠. 따라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정직과 진실과 또는 의로움의 자세와 행동,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윤리, 사회교리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과 관계되는 것이죠. 끝으로 저는 여러분, 시편 15편은 10계명의 골자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조건이며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성인의 대축일 날 우리 모두 이 행복선언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너무 많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통해서 구약의 10계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행동의 회개를 마음의 회개와 만나는 것, 또 마음의 회개는 행동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가는 예수님의 가치가 행복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